아카시아 나무를 보면은 나무에 가시가 많이 돋쳐 있습니다. 그런데도 꽃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얗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가운데 빛나는 성도. 고난 가운데 빛나는 성도. 가시나무에 꽃이 핀 것 같고 향기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10명의 기독교 박해하는 10대 박해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네로 황제가 대단합니다.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설교를 들은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그 가난하고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박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온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총인데 그거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들이 정체성,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희들이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런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들은 이 세상 이 삶이 거루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갈 때에 그 입국대에서 이미그레이션 입국대에서 이제 그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며칠 동안 머물러다 가라 하고 거기에다가 날짜를 박아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뭐 한 일주일 뭐 이렇게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곳에 가서 그 기간만 거기에다 머물러고 그 다음에는 때가 되면은 다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임시로 머무르는 사람을 거루민이라 그럽니다. 여행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다. 사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 타향으로 갔다가 그 일을 마치게 되면은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는 것,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정을 붙이도 말고 이 세상이 모든 전부인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서도 안 된다고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이 마음, 우리 영혼은 이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영혼, 이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병들게 만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입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향락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권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우리 성도들을 파괴하고 도전해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은 뭡니까? 이것을 억누르고 그리고 이것을 추방시키고 이것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점점 파고 들어와서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구원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하여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제어하라.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보니까 거기에 그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딱 보니까 출국락자가 다 됐네. 시간 다 보내버리고 허비하고 가져갔던 돈 다 날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 돌아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로 만들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허랑방탕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보고 늘 악행한다. 기독교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불효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편협하다. 자기들만 잘났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 포용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이렇게 그 마음이 뭐 너그러운 같지도 않고 자기들과 화합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게 비방하는 악행한다. 또 혹은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 꽉 찼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렇게 하면 너희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이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잘하냐면 선행은 잘합니다. 근데 그들은 뭘 잘하냐면 악행을 잘합니다.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파괴하고 그런 건 잘해야 돼. 왜냐하면 그 마귀 편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마귀는 늘 싸우는 자이고 회방자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 지배를 받으면 말하는 것도 마귀하고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악하고 그래. 그런데 우리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 말하는 것도 늘 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도 착한 행동 많이 합니다. 그들은 선한 건 못합니다. 악행은 할 수 있는데 선한 행동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의인되고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게 다 새롭고 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남에게 늘 유익을 주고 착한 행동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비방하다가 말고 야 그래도 기독교인 뭔가 다르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우리가 못하는 일을 저들은 하고 있네. 그럽니다.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당에서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느 목사님 부부를 초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부부 초대한 거 보니까 거기에 그 목사님 조남이 김상훈 목사님.
사모님은 윤정희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이 11명이에요. 11명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근데 아들 8, 딸 3이에요. 근데 8명의 자녀가 전부 배로 난 사람이 아니고 가슴으로만 아들, 자녀가 11명이에요. 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유산이 되고 이래서 결국은 입양을 하자 이래가지고 11명을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 강릉 아산재단 병원 원목이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저 고아원 같은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일하던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시설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하여 목사가 된 겁니다. 그 KBS 그 시간에 마침마당에 그 11명 아이들은 안 나왔지만은 다 일일이 다 소개했고,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말이죠. 이 아이들이 어떤 큰 아이들은 뭐 직장도 지금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히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잘 키워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잘하고, 그리고 돈을 벌면 또 가정을 위해서 쓰고 이래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낳지 않으려고, 2명도 낳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무려 11명이나 입양을 해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그 속에 있겠어요. 그러나 다 말 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참고 이렇게 대승리를 거두. 그래서 이 KBS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런 좋은 일을 한다, 저런 선행을 한다, 이런 게 알려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지요. 아, 목사님 다르구나. 기독교인이 확실히 다르네. 그렇게 선행이 일어나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시어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냈는데 긴 병에 효자 없듯이 이제는 내가 지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합니다. 1만 달러에 팔겠습니다. 아버지를 사실 분 있으면 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400만 원 가지고 오면 아버지를 팔겠습니다 하고 신문에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이가 전화가 걸려왔는데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 자식도 포기한 그런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 젊은이가 그 아버지를 살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부부는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원에서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자랐는데 우리 평생 소원이 아버지 한번 집에 모시고 사는 거,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 한번 모시고 사는 거, 그게 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한 문제다. 그거 대소변 받아내고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해봐라고 일주일만 더 생각하고 연락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단호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꼭 사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알려줬더니 왔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이
그 사람이 젊은 부부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가난한 동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제일 부촌이고 잘 사는 그런 동네, 그 동네로 점점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파나. 이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 집이 보통 집이 아니에요. 어리어리한 저택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맞나 하고 주소 또 보고 또 메모한 거 찾아보고 했는데 맞아. 그래 초인종을 눌렸더니 그 집에서 일하는 여인 화인이 딱 나와가지고 영접을 해서 들어가는데 마당에 보니까 막 수영장이 으리으리하고 그다음에 세단차가 막 있고 막 여러 대가 있고 이래서 그래 딱 집에 들어가니까 호텔처럼 꾸며져 있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노신사 한 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 이제 내가 바로 그 광고를 신문 광고에 낸 사람입니다. 내가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고 내가 혼자인데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 같이 살 사람을 같이 좀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로 아버지가 중풍 걸리고 치매 걸렸다 이런 얘기는 이제 꾸며서 한 얘기고 그래서 이 광고를 냈다. 죄송합니다. 정말 나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막 애들이 야단이라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저택이 그 젊은이의 것이 되고요. 그 집이 너무너무 넓고 크니까 그 집에서 어느 정도 살았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선행을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형편에 있는 할아버지라도 모시겠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큰 복을 받는 정말 그 놀라운 저택이 그의 것이 되는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 속에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임재해 계시고 그러기에 참 말하는 것도 착하고 선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국가제도와 총독제도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네로 황제, 가장 나쁜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황제가 나라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이 국가제도, 왕이나 총독 같은 사람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믿는 거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거 찬동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어떻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쁜 면도 있지만은 좋은 면도 그들에게 있어요. 예, 좋은 면도 있어요. 우리가 안양에서 안양 경찰서, 만안 경찰서 경목이잖아요, 제가. 경목위원장도 했는데, 그래 같이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경목 중에 경찰서장님 중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협조를 잘합니다. 며칠 전까지 계셨던 경찰서장님은 안수 집사님.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모일 때 같은 교인이고 형제 같아요. 잘해. 또 어떤 분은 여기 와가지고 성경책 한 권을 선물을 했더니 코로나 시절에 성경책 읽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협조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협조 안 하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요. 국가가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고 또 우리의 모든 안녕을 그들이 돌봐주고 그런 좋은 면도 있어요. 또 어떤 나쁜 면도 있어요. 나쁜 또 지도자들은 교회를 다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또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제 기독교 문 닫는 겁니다. 교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설교도 못해요. 뭐 하면 설교하면 다 고발당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또 순종할 건 하고, 그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순종할 건 하고. 또 국가가 또 왕이나 이런 지도자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네로 왕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도 왕에게 순종하고 지혜롭게 순종해야 되겠죠. 무조건 순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총독에게도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총독들은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권성징악이라고 했죠.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그 일을 이 국가가 맡아서 또 경찰들이 맡아서 하고 그런 수고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일제시대 때에 그걸 저항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던 장재우라는 교육전사님 계세요. 그 전사님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또 아버지 교회에서 안양에서 천우교회라고 그거 하다가 며칠 전에 산정현 교회 당회장이 됐어요. 담임 목사로 갔어요. 산정현 교회는 아시죠, 여러분? 저 신사참배 반배하다가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 그리고 그 다음에 조만식 장로님이 섬기시던 교회,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 그 박사님이 그 의사지요. 그분이 사역하던 섬기던 그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 그리고 또 우리 남평양도의 출신 장재우 목사님이 당회장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너무너무 감사. 제가 위임식 할 때 이렇게 갔는데요. 참 은혜로운 그런 위임식이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6.25 사변 때 우리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그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정재호 집사님 아버지 장례를 치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숭실대학교도 나오시고 평양신학과 또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고 목사가 됐다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그 해방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 공산당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어느 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 반대하고 기독교 목사로서 그걸 반대하고 운동했다면 그 돌아가신 죽음이 그게 순교다. 순교다. 나는 순교라고 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정 집사님이 여러 곳에 이렇게 사료를 뒤져보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할아버지의 죽음이 그런 헛된 죽음이 아니라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서 자유함. 근데 그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유를 죄를 덮는 데 쓰지 마. 자기 죄 덮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파 중에 2단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자기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걸 주장해요. 그래서 구원에 어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았다는데 너무너무 초점을 두고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받았는데 그거면 됐지. 그 후에 혹 우리가 잘못 살고 죄 짓고 그래도 구원을 이미 확보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게 무슨 영향 미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반대하지. 우리 구원을 주셨으면 그 후부터 이제는 구원의 진정한 삶이 시작돼야 되지. 이제 주님을 닮는 삶이 돼.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용서받은 죄지요. 회개해야지요. 이런 걸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죄 덮는 일에 죄 지어놓고 죄 없다, 영향 안 받는 구원에 영향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사람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사람들, 윗사람들 공경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효도관광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보면 효도관광이 되면 우리 가정사역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 가정사역위원회 재정은 하나도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누가 어떻게 하느냐. 전부 우리 교인들의 찬조에 의해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찬조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매년마다 보면은 참 넉넉해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다 하시면은 넉넉하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윗사람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윗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에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와 함께 사시지요. 권유했습니다. 자식의 효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전답을 처분하고 도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마음대로 바깥에 나가지도 어렵고 이웃과 정을 나누기도 힘들었습니다. 흠냄새 맡으며 살던 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루하루 답답함은 깊어갔습니다. 더 힘든 것은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집에서 키운 애완견은 온갖 정성을 다 받습니다. 좋은 음식, 간식, 목욕, 미용, 산책까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개가 조금만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부모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인색했습니다. 부모는 집안에서
점점 눈치 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시아버지는 계집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보고 당황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얼른 나오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아들이 돌아와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놈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늙은 부모의 서러움과 무너진 자존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뜻한 말, 존중받는 마음, 함께 살아가는 소속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마음이 추우면 그 집은 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반려동물에게는 우리 아기라고 부르며 극진한 사랑을 쏟으면서도 늙은 부모에게는 귀찮음과 부담을 먼저 느낍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다 내주고 젊음을 바치고 재산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늙고 약해졌을 때에 돌아오는 것이 냉대와 무관심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불효를 넘어 인간다움의 상실인 것입니다. 결국 그 부모는 처분했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아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초라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기에는 사람답게 숨쉴 자유와 자기 존엄은 남아 있었습니다. 개를 사랑하는 사회는 따뜻한 사회입니다. 개를 학대하라는 건 아닙니다. 개를 사랑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부모보다 개가 더 귀한 존재가 되는 순간 그 따뜻함은 어딘가 뒤틀린 감성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사회는 약한 존재를 돌보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가장 약해진 존재는 어쩌면 늙어가는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사람을 동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 중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4분의 3이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도 노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종이 너무 많았어요. 종들 중에, 주인 중에는 아주 까다롭고 무서운 나쁜 주인이 있어요. 그런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그리고 어떤 주인은 너무너무 까닭스럽고 너무너무 참 무서워요. 그런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너그럽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베드로가 볼 때 이 노예 제도는, 이 제도는 자기 힘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자기 시대에 이거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드디어 언제 바뀝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노예 제도 폐지, 노예 해방. 그때 드디어 우리 인류 역사에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수천 년 동안 그게 존재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순종하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순종하고 애매하고 나쁜 사람, 그런 사람한테도 참 묵묵히 순종하고 이러면 그게 감동이 돼요, 감동. 그 나쁜 사람이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대우가 달라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 한 10년 가까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감옥살이 3년 합니다. 13년 동안의 종살이와 감옥살이 하면서 요셉은 한 번도 이 집에 들어온 거, 감옥에 들어온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한 적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보냈다.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나는 옥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감옥살을 사는 게 아니고 보디발 장군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직장을 하나님이 내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나는 충성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곳을 선택한 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겁니다. 그 직장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나는 일한다.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하려고 일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보니까 보디발 집에 간 게 하나님의 섭리고 거기서 감옥에 간 게 하나님의 섭리고 감옥에서 드디어 누굴 만납니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장관을 그 같은 감옥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었고 사형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됐습니다. 감옥에 나가면서 요셉이 부탁을 했죠. 당신 장관님 나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3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전혀 기억을 안 해줘요. 그래서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해석해 주느라고 추천을 해서 나가게 됐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는 그 길로 가게 돼요. 이 하나님만이 아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데 그는 고난당할 때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으며 주님처럼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주님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고난당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남한테 참 오해도 많이 받고 그리고 비방도 당하고 그래도요. 맞부터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악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옛날에 유명한 책 하나 나왔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성도들 중에 병원에 가는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너무너무 아플 거다. 그날 밤 며칠은 아플 거다. 그 아플 때 누구 생각이냐면 예수님 생각해야 돼.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고 참을 수 있어요.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절대로 욕하거나 맞대어 세우지 않았어요. 자꾸 입 다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주님이 옳았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심판주 하나님께 맡길.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판주 하나님께 맡기면 정확하게 그분이 해주시죠. 내가 손대면, 내가 피 흘리면 안 돼요. 내가 피 흘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처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남을 위해서 어려운 일 겪더라도 참고 견디고 남을 위해서 고난당할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좀 알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좋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감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감독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감독자입니다. 성도는 길 잃은 양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요 친히 감독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처럼 고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직장 가면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서 주인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도 항상 뭘 기억해야 됩니까?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